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0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레위기 10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5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살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 그냥 문자만 읽으면, 글만 쭉 읽으면 대단히 딱딱하고 오늘날 하지도 않는 제사제도나 또 절기의 제도, 정결예의 내용들이 가득 담아 있기 때문에 집중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 모세오경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레위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할 때 다소 딱딱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행하는 것을 알려주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친절히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레위기를 읽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장을 살펴볼 것인데 앞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런 목적 저런 목적에 따라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혹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옆에 교환에 있는데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로서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원할 때 드리는 제사이고 그것 외에 반드시 죄가 있을 때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발견되었을 때 반드시 그 제사를 행함으로 속죄함을 받는다, 죄가 없이 함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한 이후에 그 다음에 8장과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정말 그 제사법에 따라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른바 위임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위임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들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예식인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특별히 맡아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을 듣는데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른 사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오고 오는 그 자손 속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맡도록 한 것인데, 모세가 그 제사장의 그 위임식을 하는 규례에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그렇게 세우는 장면이 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그 제사장의 임무를 받아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이 먼저 속죄함을 받는 그 속죄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온 백성들이 들었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또 충성을 다짐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8장, 9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제사와 그 규례대로 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로 뒤 10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기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10장에 바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무로서 제사장의 직무로서 행한 이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장에서는 20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는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제사장으로서 회방에 들어갈 때는 어떤 규례를 따라야 되는지 그 내용이 나오고,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제사장이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알려주면서 그것대로 행하지 않은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향로는 어디 있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출애굽기 때 한번 살펴봤는데 향로는 지성소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습니까? 아니면 번제단, 뜰에 있습니까? 향을 피우는 그 제단이 성소에 있습니다. 성소. 그러면 그 성소에 있는 향로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혹시 어디서 불을 가져다가 피우도록 했는지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잘 기억나지 않으시죠? 그것은 아무 불이나 갖다가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피우고 싶은 불을 피워가지고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번제단에 피어있는 불, 번제단은 절대 꺼지지 않도록 했는데 거기서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던 것입니다. 왜 그걸 꼭 번제단에 가서 불을 붙여와? 그냥 가까운 데서 불 피울 수 있으니까 그 다른 불을 가지고 향로에다가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불,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담아 분향했기 때문에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를 삼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향단에다 불을 비추는 것,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있는 의미가 다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무시한 아론의 그 아들들이 그 다른 불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나를 거룩하게 여기고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을 그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데 전혀 영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그 사람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너와 내 자손들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느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포도주나 독주 그거 마시지 말라라고 했고 왜 그랬는가?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라고 하면서 술 먹고 들어가면 죽게 된다라고 하면서 절대 술 먹고 그 회막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너희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다라고 말하면서 왜 제사장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먹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왜 그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이유도 10절, 11절에 분명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10절 보시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전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할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술을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없다. 그러니 술을 마시고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다. 그 모든 것을 너만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르치려고 너에게 임무를 주었는데 술을 마시면 그렇게 되겠느냐? 그렇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규례를 정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이하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제사드린 것, 그 나머지 우리 제사 방법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사의 전체를 다 번제단에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는 전적인 헌신을 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이 소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이 모든 것들은 그 내장에 붙은 기름과 콩팥, 간에 붙은 덮여 있는 기름을 떼어서 그것을 태워서 화제로 삼고 나머진 것들은 제사장이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먹도록 한 것을 아무 데서 먹도록 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회막들 안에서 거룩한 곳이니 거기서 먹으라라고 분명히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남아있는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것을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보시면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시면 16절 17절 보시면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고 남아있는 아들 엘르아살과 이나발에게 노하였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내느냐? 17절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의 내용 속에서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다 불에 태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먹도록 한 것이 제사제도인데 이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먹지 않고 거룩한 것을 먹도록 했는데 왜 먹지 않았느냐? 왜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두 아들, 남아있는 두 아들도 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아론이 왜 먹지 않았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 보시면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말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풀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론이 두 아들들이 왜 안 먹었는지를 변호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먹었느냐? 지금 번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두 아들들이 죽게 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었구나. 우리는 잘 살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과 그 역사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속죄제물을 먹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게 되어서 그것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또 먹었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좋게 보지 않았을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타당하다. 네 말도 맞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에 두려워서 또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던 이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그 불을 가지고 붙였다가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삼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이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편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방식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누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또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의 내용들을 본받아서 그 뜻대로 우리 섬기며 예배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무엇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포도주하고 독주 먹으면 정신이 오락가락하니 정한 것, 부정한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것도 판단하지 못하고 또 백성들에게 모든 규례를 가르치도록 했는데 그거 먹으면 그거 제대로 가르치겠느냐?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줄 알아 그것을 먹지 말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술을 먹게 되면 정신이 옳지 않게 되어서 잘못 판단하게 되고 맡은 바 책임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 목사로서 또 사모로서 또 학생으로서 회사원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마땅히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서 잘 감당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나머지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는데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론이 설명하기를 너무나 두려워서 먹지 못한 것입니다. 속죄제 번제 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여서 이 사람들 또 먹으면 또 어떻게 될 것 걱정해서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아무런 느낌도 없이 먹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한편 그 일 말이 어떤 상황인지 모세가 충분히 이해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교훈을 얻는가? 이다말과 엘르아살이 또다시 범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다시 실수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다짐하고 또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 인생의 연약함들을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들을 깨달으며 주님께 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과 또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날마다 실수하고 범죄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날마다 구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